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마무리 신앙,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많이 맺었으며 참 보람찬 일을 많이 얼마나 했습니까? 해마다 뒤돌아보면 잘못한 것뿐이고 걸어온 길이 다 죄뿐이고 1년 내내 회개가 끝나버리고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까? 희망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한 달 동안 수천 년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영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믿음이란 건 한 번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대로만 유지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품 가치도 이렇게 끝마무리를 잘하면 잘 팔린답니다. 끝마무리가 100%에서 1%가 끝마무리 1%. 끝이 딱 잘 맺으면 상품이 가치가 있어서 날개도신이 팔린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지만 우리 어린 시절엔 봤어요. 집신을 만들어서 장인가 다 팔아요. 집신. 그 볏짚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아주 잘 만듭니다. 이렇게 색이 꼬아가지고서 아주 반질반질하게. 그 집신인데도 신으면 푸신푸신 좋아요. 그게 아주.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만들었는데 5일장날에 가서 둘이 딱 길가 놓고 집신 만든 거를 쌓아놓고 파는 겁니다.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집신은 잘 팔려. 근데 아들 집신은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웬 거예요? 왜 이러는가 도대체가. 근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새끼를 아주 반들반들 꽈가지고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 집신은 잘 팔, 내 집신은 안 팔.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재료로. 저녁에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왜 아버지 집신은 많이 팔립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못 알려준다. 인간세 사업이라는 게 아들과 아버지도 이렇게 원수는 아니지만 경쟁하는 사이라서 이게 참 어려운 사이입니다. 이게 가족도 하나가 안 되는 사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나서 아버지가 떠나게 됐어. 아버지가 막 숨을 막 하면서 거둘 무렵에 아버지 아니 이 신발이 어떻게 잘 팔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냐고. 그거라도 대답해주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숨을 딱 마지막 탁 끄다면서 털 그러고 쭉 들입니다. 털. 그 털 뭐냐. 가만히 털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아들이 꼼꼼히 비교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거 되게 틀린 게 하나 있어. 아버지가 부풀어기 없이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서 깨끗해. 똑같은 집신인데 자기 집신은 부풀어기가 뭐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부풀어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런 차이가 나서 1%의 차이 1%. 믿음도 1% 차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응답을 못 받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패턴을 아버지께 딱 올려줬을 때 그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기적이 안 나요. 99% 믿어도 그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상품도 이러는데 믿음 얼마나 아주 예민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정말 내 존재 이유와 사명을 알고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아버지를 한번 틀림없이 만날 것이니까 만나 상급을 받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림교회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처음 신앙 고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이라는 거에 항상 끝이 안 좋은 이유는요,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원수가 되고 이런 것도 꼭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초심, 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땡울떨 구르고 뭐 통에 자복하고 뭐 금식하고 이랬던 때, 그 시대를 다 잊어버려. 이제는 하나님 모습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심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믿음의 지주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으로 빠져서 안 믿는 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지주 지키는 것이 힘든 환경입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와, 네가 맨날 보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손가발이 맨날 죄투성이 살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금생에도 복을 받고, 천국은 다른 단상이니까 금생에 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너를 통해서 많은 어둠의 사람들이 어둠에서 기어 나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빛 가운데 거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빛 가운데서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빛 가운데서 행동하는 행동하십시오. 어둠에서 비밀스럽게 남이 안 보는 곳에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요, 프랑스에 훌륭한 그런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프레몽트르라고 해서, 프레몽트르 수도원이 얼마나 수사들이 이렇게 원장이 잘 가르쳤는지, 이 수도하는 그 신부 후배들이죠, 제자들입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하게 가르치는지. 세상 물질에 대해서 전혀 해당상이 없는 수도원에 가서 거의 맨날 금식하다시피 가르쳐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중세시대에 종교 암식대가 돼서 다른 수도는 막 그냥 막 돈이 많고 막 맨날 고기 먹고 기도하고 막 좀 그렇게 된다는데, 이 수도는 가난하기 짝이 없어. 프레몽트르 수도원 원장이 참 기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도는 왜 이래야 됩니까? 탑도 다 무너졌습니다. 종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 나무대기로 딱딱딱 때리면서 지금 기도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문도 다 깨졌습니다. 그렇게 원장이 기도를 해. 또 그 해 수사로 자원한 사람이 들어왔어. 고세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저 수도원에 나서 아버지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원장이 부르는 거예요.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는 이력서에 보니까 너는 고아했는데 양부모가 너를 키웠더구만. 거기서 네가 양부모가 젖소 젖을 짜가지고 불로 장생주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거기서 양부모 밑에 불로 장생주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웠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젖소 2마리 내가 사다가 놓을 테니까 불로 장생수를 만들어라. 그 고세 젊은 아이가 양부모 가르쳐줬던 방법을 다 고안내면서 6개월 동안 연구하다가 진짜 불로 장생수라는 그 술을 만들어요. 그것이 막 프랑스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날개도친이 팔리면 만들자마자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프레몽트르 수도원이 그냥 갑자기 막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막. 첫 신앙은 굉장히 거룩하고 가난하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 영성이 깊은 수도를 교육을 받고 훌륭한 신부들을 많이 배출한 그 수도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 세상으로 빠져가지고서 장사를 하게 됐어. 그래서 고세 학생 수사가 그 기도원에서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고세 신부로 딱 종으로 이제 서품을 받고 못 가요. 거기서 불로 장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원장이 발령을 안 내. 계속 불로 장수를 만들고 신부가 됐는데 날마다 시마다 술에 시음을 계속해야 돼. 술이 맛있나 없나.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신부가.
앓고 중증화 돼가지고서 괴성을 지르고 미사 때도 갑자기 미사 드리다가 날개를 피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원장이 고세 신부는 성전 출입금지 그래갖고 금지시켜버려요. 방 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세 신부는 계속 술 맛을 보면서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힘이 들고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싶어서 첫 신앙을 내가 다 버렸구나.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저를 좀 진짜 신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젖소 2마리만 기를 테니까 이 술은 이제 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원장이 거절을 해요. 너는 이 수도를 위해서 온 학생이야. 수도내 재정을 다 맡아서 해. 날마다 알코올 중독 됐으니 성전 안에서 미사 드리면서 우리 고세 신부에 대한 중보기도를 합시다. 막 원장이 그렇게 해서 미사를 진행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고세 신부의 영과 육체는 죽음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일합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에 잃어버린 이 변절자, 믿음을 잃은 변절자 종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나는 첫 신앙은 굉장히 거룩했는데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 충만해서 정말 빛 가운데서 의와 착실함과 진실함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서 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내 모습만 딱 갖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더 예뻐. 응? 난 더 잘났어. 이런 자기 신분을 과장하고 명분을 세워서 남을 이용해서 자기 명분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일로 변화가 된다고요. 변질이 돼. 변질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안 믿을만 못한 자가 돼버린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하소 신앙 고백은 우리의 기독교는요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엉뚱하지도 않은 추상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실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거. 거짓이 없는 거예요. 믿을만 한 것이고 꼭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처음엔 자라나 시간이 지나면 변절되고 위기가 와도 변하고 자신 이익이 맞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원수가 되고 변절자가 돼서 하나가 못 되고 왕따가 돼버리고 그래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뭐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해도 권세나 물질에 대해서 약해. 아주 권세와 물질을 잘 지켜요. 내 체면과 인격은 잘 지켜요. 믿음을 못 지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만이라도 정말 은행 심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런 환경에 축복을 받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만 그렇게 해봐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슨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벽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 68세 로마 오스티아 문 감옥 밖에서 단두에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거의가 반이 이상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상을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나는 빛을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았다. 모든 이가 배고픔과 뭐 배부름과 뭐 풍부와 궁핍에도 다 취할 줄 알아서 이제 나는 일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 가서 항상 유혹과 교만, 뭐 미혹이 많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웅덩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여 찾고 믿음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훨씬 더 세상 문제보다 크니까
은혜를 딱 붙잡으면 다시 건져내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변질되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변질되는 것이지. 조건의 사랑이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살아보십시오. 신앙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내게 주신 사명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 서 있는 것이거든요. 할 일을 하면 다 거둬가시오.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다 걷어가시오.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걷어가시오. 뭐 인명은 제천이라고 공자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 때와 장소와 생명을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난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희미하면 문제가 있어요.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나를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켜줘요. 꿈이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그 길을 정해서 열심히 가지. 꿈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그냥 허랑방탕하고 좌록으로 치우치다가 허송세월 다 보는 12일 구 땅 전부 그렇게 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아마. 2024년도 새해는 새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시작했던 그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한 달 남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새로 그 꿈을 찾아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순식간 0.01초라도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것이니까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체면, 내 자랑을 살고 있는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변절자야, 변절자. 바울 선생은 원래 사도가 아닙니다, 사람. 나중에 자칭 사도라고 자랑한 적도 있지만 원래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베드로와 이란제가 사도지. 거기에 가룟유다 빼면 마띠아가 들어가서 요수가 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수학을 한 사람이고 인격이 고매하고 율법을 흠이 없는 자고 자기는 말해요. 그 존경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그 존경받을 사람이 존경받은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겨버리시고 낮아져서 성령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결혼도 안 해요. 독신으로. 성령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주신 삶을 마음껏 한 40년을 감당하고 나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과 바꿀 수 없다.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도 보면 고린도서 11장 20절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 살아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회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훌륭한 바울의 선생이란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보 천치처럼 그냥 매를 맞을 이유도 없는데 우리의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저기 고린도서 저기는 지금 아데나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데나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바울아 너 믿음 있다 그러는데 예수가 구절 한번 보여줘봐. 무엇이 믿음이야? 보여줄 수가 있나요? 뭐 가슴을 자르고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있다 성령 보여줘봐. 못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한번 딱
철학자들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스카이 대학 나왔어야. 난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라고. 난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 너보다 훨씬 더 내가 구약에 능통한 자야. 어디 대고 나한테 까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빌보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누구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절이라도 꼭 생각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존재하게 돼 있어요. 사명을 다하면 수완명이 떨어지고 유시생활을 벗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안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을 다 하면 죽었어요. 루스드라가 2차전 루스드라가서 죽었어요. 알지배를 일으키니까 와, 그 원주민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라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 가면 돌로 쳐 죽여버리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도망간지 뭐 죽은 적 없지만 바울이 죽었어요. 죽어서 그 밖으로 내놨는데 읍 밖으로 내놨는데 지하들이가 둘러싸여서 시체를 놓고 기도할 때 회복이 돼서 부활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기왕 사명이 있다면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질병으로는 죄에 관한 그 원인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럼 내 사명을 반드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한번 지켰으면 물러가면 안 돼. 물러가면 문제가 되는 거. 넘어져. 물러가면.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냐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믿음이라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체험했으면 그 정도 강한 믿음을 가졌지,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믿었다면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성령이 와서 딱 잡고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의 몸을 사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 걸 자꾸 버리십시오. 내 힘으로 산다 그러지 말고 성님 나를 사용해서 살아주십시오. 성경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믿음이 저게 진짜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진짜 믿음을 갖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때 한 달만 그렇게 해봐요. 그럼 내년은 그냥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 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 된다는 말은 내가 누구와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 더불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며 살아야 돼요. 나만 잘나면 안 돼. 그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한 존재는 항상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자꾸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그 이웃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 아니래도 만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소문내지 말고 나쁜 거 입을 좀 닫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남을 도용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이 참 문제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절대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은행심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심합니다. 세상은요 동문회도 있고 친목교도 있어서 수준이 같으니까 하나 될 수가 가끔 하나 되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달라요.
얼굴이 달라, 고향이 달라, 성질이 달라, 배운 게 달라, 있는 것 없는 게 달라, 약하고 강한 게 달라, 어린아이, 어린 할머니까지 다 달라. 하나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되는 거야? 꼴보기 싫은데 안 되거든요. 그 성경 가만히 통달해 보면 고린도 교회 1장에 딱 나와요. 내가 부르시고 선택한 너희들 한번 봐봐라. 니네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고린도 1장에 나와요. 26절에 나오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치열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별조가 많지 않아. 그대 보면 수없이 많아. 강하냐? 없어. 다 약해.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다음 절을 보면 와,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정확해요. 지혜 없는 자를 내가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노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놈을 내가 부끄럽게 할 것이야. 그런 것이거든요. 없는 놈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버릴 것이야. 믿음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정말 미련하고 우준하고 못났고 못 배우고 배웠어도 엉뚱한 거 배우고 악한 길 써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기도해 보면 정말 못났어요. 우리 지금 다 잘났다고 막 눈 부릅뜨고 다니잖아요. 멋있게 꾸미고 딱 화장하고 이거는 신앙의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경우 교만은요 사람이 다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싫어해요. 교만은. 교만하면 사람 싫어하니까 왕따를 딱 시켜버려요. 교회는 무섭습니다. 그게. 사람 죽여요. 가서 교회 나가버려야 돼. 못 살아. 왕따 시키면 어떻게 살아? 다 수준이 다른데. 이 목회라는 건 기가 막힌 건데 목사 이거는 참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바보예요. 바보실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나는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종들이 뭐 위대한다, 뭐 존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겉말이고 존경한다 그러나 존경 안 한다고 들어요. 교회란 것이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모였지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거든요. 뭘 하나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고요. 딱 두 개요. 기도해봤자 개인 기도하니까 그건 잘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만 하나 돼야 돼.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조금 인격이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 몰라도 또 눈치를 보면서 그 거룩한 길을 쫓아가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선 충만해서 말씀이 없으면 선 충만 자체가 무기력해져. 나중에 확 변해. 선 충만도 와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이 사라지면 그건 또 악이 탁 나와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받으면 충만받을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꿰뚫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이 절제가 있게 돼. 네? 절제가 있게 돼. 능력만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 말씀이 없으면 능력 받아 지가 다 써. 할 줄 은사를 지가 다 써.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배고 쳐 이리 와.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다 망해버린다. 그 성령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성령이 시킨 일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고 거기 성령만 역사하시면 아주 금상첨화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 성경을 추구할 때 한 4, 5년 요 기간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들이 너무너무 순종 잘하셔가지고서 우리 하나가 되니까 이런 거대한 성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는 사람 나한테 와서 배워봐. 왜 기적이냐고. 기적이 이거는. 누가 이런 큰 성전을 지어주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지었습니까? 헌금 조금씩 내가지고 10수만 내서 짓긴 지었다고 하지만 뭐 317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모은 게 얼마인데 도대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 됐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변한 믿음으로 온 모든 걸 다 바치는, 생명까지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와서 여러분이 도와주심으로, 하나가 되심으로 이렇게 기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건 밖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너도 기적, 나도 기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적을, 내만 기적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됐을 때 이웃도 기적을 받고 나도 기적을 받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겠다.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와, 옆에 있는 이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눈 있잖아. 눈은 보는 일을 하잖아요. 보는 일은 냄새 못 맡아요. 눈은 못 맡잖아요. 코 보고 눈이 나도 냄새 맡아. 그럼 바보지 그게. 눈은 보는 건 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눈은 전 자동 렌즈라 얼마나 기업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게 요즘에 어떤 과학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울 때는 조르기가 조금 했다. 밝게 되면 팍 커지고, 그리고 잠잘 때는 눈이 탁 덮어지고. 신기하잖아요. 이게 눈이라는 게. 이 과학도 못 따라가요. 먼지가 들어오면 눈 깜빡깜빡 씻어주잖아요. 스스로 자동으로. 눈은 그런 일을 해요. 코는 냄새 맡는 일이면 냄새만. 코가 눈한테 나도 너 볼 수 있어. 그 바보지 그게. 교회라는 게 웬만하면 교회는 몸인데 각 지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각 지체인 것입니다. 은사가 다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위치가 딱 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위치가 딱 돼 있어요. 그 위치에서 열심을 다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위치로 가도 뭐 영권을 침해한다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코는 코지. 눈이 될 수 없어요. 귀는 귀지. 뭐 코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코가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 없잖아요. 귀만 듣죠. 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최고로 귀한 보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저분은 귀구나. 그걸 칭찬해 주세요. 그냥 난 귀가 아니니까 판단하지 마. 뭐 그거 판단해요.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정죄하면 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 저분은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갖고 계시구나. 나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해도 그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밑바탕 그림을 쫙 마지막 인물로 사람을 그려왔을 때 마지막 눈동자 하나 하얀 화이트 칼라 저만 하나 딱 찍으면 눈동자가 확 살아요. 그거 안 찍으면 그림이 동태눈발 죽어버리고. 조그만 하나 한다고 무시하고 안 돼요. 눈동자 이 조그만 하나 화이트로 찍게 눈이 확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안 찍으면 전체가 몸이 다 죽어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교회는 몸이니라 너는 지체야. 다른 곳에 코, 눈, 귀 판단하지 마.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판단하고 사거든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가 안 되니까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해하고 원수가 되기도. 어떤 여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창조를 잘 모르고 눈썹이 마음 안 되고 면도 다 밀어버렸답니다. 그러다가 소나기가 와서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창조 이스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참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뭐 하나가 돼야 된다는 또 아니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뭔 해가지고 거기 속에 전부 뭐 좋지 않은 걸 다 안 돼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키면 이제 화장실도 남자들 같이 가야 되고 혼수기 해야 되고 다 그래요. 목욕탕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걸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과하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가 자꾸 하는 얘기지. 죄송할 것도 없어요. 그런 지도자들은 좀 다시 배워야 돼.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
또 실제 창조의 그런 질서에 대해 받은 것 이런 걸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교만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 자기 명분, 자기 뭐 권세, 뭐 자기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용하는 걸. 그건 죄를 받습니다. 죄. 이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앞에 것 예수 신앙 고백을 뭐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만 돼보세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이런 성도의 결산의 자리는 과거를 회개하고 계산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성도의 결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하라. 그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명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 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지름길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가기 전에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사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11개월 헛되게 살았는데 한 달 헛되게 살아보자 그러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요. 그럼 많은 것을 단시간에 깨달아서 성장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